네, 이 시간 우리 아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공동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는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 예배에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새 가정을 보내주셔서 아는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참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를 목회하고 있는 윤종룡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공동체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2025년 아는 공동체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다면 영국 작가 J.K. 롤링이 쓴 해리포터 시리즈를 들 수 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아동판 판타지 소설 시리즈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소설이 되었지만 처음 원고가 나왔을 때는 출판사들의 거절로 세상에 나오지 못할 뻔했다고 합니다. 롤링은 이혼 후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아이를 위해 해리포터 이야기를 썼는데 당시 12개 이상의 출판사에서 판타지 아동 문학은 인기가 없을 것 같다고 하며 거절한 것입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0만 원을 받고 블룸즈버리 출판사와 계약하며 책을 출판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끈 것입니다. 이후 출판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기회를 잡은 덕에 소규모 독립출판사에서 현재는 세계적인 출판 제국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눠볼까요? 여러분 혹시 사진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있으신가요? 사진의 역사는 코닥 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1888년 창립된 코닥은 필름 카메라 시장을 지배하며 코닥 모멘트, 사진으로 남길 만큼 특별하고 소중한 순간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사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닥은 1975년 나사의 기술자인 스티브 세슨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보고도 이를 상용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영진은 디지털 기술이 필름 시장을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필름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 개발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들은 필름 사업의 수익에 안주하며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21세기에 접어들며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코닥은 급변하는 시장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필름 기술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결국 2012년 파산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코닥의 이야기는 기업 내부에서조차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기존 사업의 기득권을 지키려다 미래를 통째로 놓쳐버린 비극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처럼 많은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청년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영생 얻는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영생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 기회를 놓치는 일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영생의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청년처럼 우리 앞에 영생이 있는데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앞에 놓인 영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으려면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마태는 이 사람이 청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청년은 헬라어로 네아니스코스입니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네아니스코스는 젊은 남자를 뜻하는 단어로 보통 24세에서 40세 사이의 나이를 가리킵니다. 이는 단순히 소년을 의미하는 파이스와는 구별되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소임을 수행할 수 있는 젊은 성인 남자를 의미합니다. 동행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이 사람이 관리였으며 큰 부자였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사회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30대 전후의 젊은 성인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사용한 관리는 헬라어로 아르콘입니다. 이는 지도자, 통치자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공회의원이나 회당의 지도자 혹은 로마 정부 아래에 어떤 관직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당시 이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을 아르콘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젊고 유능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생각지 않은 때에 인생에 관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고민도 하고 상담가를 찾아가 묻기도 합니다. 오늘 이 청년은 영원한 생명에 관해 궁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은 것으로 보아서 이 청년은 평소에도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영원한 생명에 관해 궁금증이 더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면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자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동행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그는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여기서 꿇어 앉았다라고 하는 말에 마가는 헬라어 고뉴페테오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왕이나 신적 존재에게 표하는 최고의 존경과 경의의 자세를 말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청년은 예수님을 단순히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특별한 권위를 가진 분으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는 행위는 매우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도움을 청할 때 취하는 자세이면서 상대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권위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꿇어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앉는 행위를 넘어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 영생에 대한 간절한 소망,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마음을 모두 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으면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동행 본문을 기록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선생은 헬라어로 디다스 칼로스입니다. 이 말은 랍비와 같이 지혜와 학식을 갖춘 사람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은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아가도스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단어가 아가도스 말고도 칼로스가 있습니다. 이 칼로스는 외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였을 때 사용하였는데 마태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가도스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청년이 예수님의 외면을 보지 않고 내면과 도덕성을 바라보며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바라보며 이 청년이 던진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은 이 청년이 올바른 질문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말이 있죠. 가는 질문이 좋아야 오는 답이 좋다.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얻는다. 이 청년의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청년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 역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의 질문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시며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마치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계명들을 철저히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아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를 깨닫기 위함임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하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영생을 얻으려면 먼저 율법을 통해서 너의 죄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청년은 이후 어떠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의 모습 속에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께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10계명 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하였습니다. 그는 율법 앞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선한 행위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에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선물로 받기 위한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과거의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스게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정부에 세금을 걷어 부를 축적한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을 때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 없자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고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선언하며 철저히 회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오늘 구원이 우리 아는 공동체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삭개오가 가진 믿음, 과거의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비로소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가 깨달아지는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으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물을 때 예수님은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어느 계명이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첫째 되는 큰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둘째도 첫째와 같이 큰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본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되물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더 완전한 삶을 갈망한 것입니다. 마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회심하기 전 죄의식과 구원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이 청년도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완벽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완전한 삶을 살고 싶다면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청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문제, 즉 재물에 대한 집착을 보셨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청년은 율법을 잘 지켰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재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그의 마음을 아셨기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재물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너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후 이 청년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라고 하시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왜 제자들은 놀라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삶을 살았기에 복을 받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라면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란 것입니다. 이후 제자들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물은 것입니다. 이때 하셨던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후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던 것은 잡고 있던 재물을 놓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앞서 나누었던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잡고 있던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린이날이 되어 마트에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마트의 장난감 판매들을 보자 어린 아들은 너무 신났습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만 골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에 신중하게 골라 계산하러 갔습니다. 점원이 계산하기 위해 물건을 올려달라고 하자 울며 떼를 쓰며 물건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계산하고 준다라고 해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아들은 더 크게 울며 떼를 썼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빠는 물건을 쥐고 있는 아들을 번쩍 들고 물건값을 계산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 구원받았습니다. 천사들은 롯의 가족에게 뒤를 되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롯의 아내는 이 명령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본 것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소돔이 주었던 풍요와 제약에 대한 미련과 욕심이 가득 차 있었기에 되돌아본 것입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아내와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으시나요?
내게 소중하다라고 생각해서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을 때 구원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뻗으면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마치 서커스에서 그네 타는 사람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 그네를 타며 서로의 자리를 옮겨가거나 반대편 사람이 날아오는 다른 쪽 사람의 팔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이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데 반드시 날아오는 사람은 손을 뻗고 가만히 있어야 반대편 사람이 잡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무섭다고 손을 움츠리거나 강하게 잡겠다고 손을 무리하게 뻗으면 오히려 반대편 사람이 잡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내 손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구원의 기회를 잡는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